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 그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파도가 덮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풍랑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과 파도를 결코 나의 삶과 영혼을 둘러엎을 정도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속죄의 하나님, 죽음으로 인한 속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한 생명의 하나님도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지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2차에 걸쳐서 이제 이 포로 귀환을 마친 상황이 우리 6장까지 이야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끌었던,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이 모두 마치게 되었지요. 어떻게 출발하였고 어떻게 도착하였다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언제 출발했고 언제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생략되어 있는 참 많은 고난과 고통들, 참 많은 아픔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그 날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과 도착 사이를 설명하는 자세한 문장은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야 했던 그 먼 여정은 분명히 수많은 우여곡절의 문장들을 그 안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들을 다 넘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포로 귀환을 막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이 에스라의 귀에 들려왔던 거지요. 이 결혼은 그냥 단순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막 반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는 구절을 원어로 이렇게 직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취했다. 다른 사람들의 딸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 완전히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그들이 선택했고,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선택했고, 그리고 다른 지방 사람들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주체가 그들이 되어 있고 자기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결국에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결혼이라기보다는 고라하는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편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삶의 다른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성벽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밖에 없었는데 이 신앙 자체가 무너지면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들려왔으니 이 에스라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기원도 이루어졌고 성전도 이미 재건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의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일도 들어가 있고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뭔가 이들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바깥으로는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상태는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내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 공동체의 내면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좋아 보여도 그 내면까지 다 좋으리라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외형적인 열심,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깥에서 드러나는 열심이 우리의 내면적인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 되어버리는 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외형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에 맞추어지는 내면적인 갖춤, 이것들이 잘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갑자기 훅 쓰러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페이스를 맞추어서 평생 충성하며 걸어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 그 외형적인 노력만큼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 만큼 나의 내면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포로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귀환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나태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에스라, 이 에스라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이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가지는 슬픔과 놀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옷을 찢는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보인 첫 반응이 바로 자기의 옷을 찢는 일이었거든요. 또한 머리털과 수염, 이 두 가지는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수염을 깎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수치스러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 앉은 모습은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가장 지도자였던 그때 당시에 이 에스라가 이처럼 놀람과 슬픔 그리고 자기의 수치 속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은 잘못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 얼마나 가볍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제 슬픔과 그리고 수치스러움 속에 딱 앉았던 에스라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에스라는 6절의 말씀에서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말이 얼마나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겸손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같은 목장 안에서 있더라도 뭔가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보면 에휴 그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과 나를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좀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의 정체성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에스라는 그것을 너희의 죄, 그들의 죄,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다르지요. 이런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러고 난 다음에 과거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범한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과거 가나안 땅에서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읽게 되었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에 구석구석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장 핵심에 두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리고 또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지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주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오늘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무겁게 여기고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백할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끄집어내서 늘 내 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인상찌푸림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결단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자백을 해야 할까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자백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에도 자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백을 통해서 내 죄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용서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동일한 죄의 자리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자백과 고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바라실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최고로 잘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회개가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자백해라, 구체적으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악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죄를 무겁게 여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죄책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전에 있었던 죄악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걸 우리 평생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내가 6살 때, 지금은 20살, 30살 때 엄마, 아빠, 내가 6살 때, 그때 내가 엄마한테 이런 내가 잘못을 했는데, 엄마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반복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한 아이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게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나는 다 잊어버렸고, 나는 다 용서가 됐는데,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답답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되 이 회개는 나를 위한 회개다. 이 회개는 내가 다시 동일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그냥 다시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회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좀 구체적인 회개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그 죄를 보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품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삶, 그 중보해 볼 수 있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처럼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우리가 이러한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라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 주님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내가 지었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이 오늘 하루 좀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늘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를 두신 그 공동체를 나의 몸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